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던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의 지도자, 귀신의 왕, 이렇게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이 집사람들은 12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전도에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랬고 2단이고 3단이고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했다.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말씀을 물어와도 후련하게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지배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온전하지도 못한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이런 욕들, 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왜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각오, 2단 3단들을 각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각오, 거짓말한다는 각오,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춘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2단이고 3단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다 그들의 거짓된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대적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가면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진실의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전부 진리고 진실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아닌 거짓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너희들을 멸시하고 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예요. 정말 진실을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이 진리, 이 진실은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오래가지 못해서 그 거짓된 것이 다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들 분별해서 잘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앉혀놓고 때로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하고 때로는 산에서도 말을 하고 때로는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귓속말로 하듯이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12제자만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은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진실한 것이니까. 이건 진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을 우리가 새벽마다 가르침 받잖아요. 또 오혜례 때도 가르침을 받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주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반드시 그런 자들은 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측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분의 종이요, 나는 그분의 하인이요, 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측량해서 이런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지 마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해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내는 햇빛 같은 빛의 말씀이 뭐냐?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절대 심판받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시리라 현재형으로 돼서 지금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느냐? 많은 분들이 예수면 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온전히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생명 내걸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성중에 오셨을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휴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5개월 동안 황충의 재앙이 있는데 이 황충은 거짓 선지자예요. 완전히 마귀사탄 적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베풀면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록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지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황충과 같은 이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추수 때에 그냥 그 추수 열매가 익은 그곳에 수억만 마리가 붙으면 하나도 알곡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진리로 이적과 표적으로 유혹을 할 때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와서 황충과 같은 거짓 선자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말씀에 확고등하게 서 있으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저분이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이다.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한두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완전히 먹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분별하는 자만이 황충의 재앙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28절에 일어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지옥만 나왔어요. 천국은 나오지 않아요.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막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진리를 전하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놔갖고 그 마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혼들은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생명을 내걸고 이건 진리니까 반드시 죽어도 우리의 육신은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들, 귀신의 지배를 받은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죽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 제가 지옥을 얘기를 했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곳. 거기에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분이고 천국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두려워갖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11명은 다 주님을 갖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거를 분명히 몇 번씩이나 말씀해 줬는데 전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법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연약할 정도로 붙잡혀 가갖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당들을 다 소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 정말 두렵거든요. 16장에 나오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대접장은요, 난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나면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소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이건 분노의 심판이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때 회개한다고 회개도 되지도 않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참고 참다가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불심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베드로와 똑같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깨어 기도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확 꼬부당의 믿음으로 와닿았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 때, 이때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같이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 걸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를 봤잖아요, 눈으로. 아, 사람이 죽어도 사는구나. 진짜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육신이 죽더라도 육신을 죽이는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무리들이 나를 죽인다 그래도 살 수가 있고,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그리할 때 이 제자들은 다 함대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육신에게 엄포를 놓고, 우리의 육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라는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시편을 통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보호해준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구약의 사람들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해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이겠다. 설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눈달에도 우리를 보호해서 살려주실 것이요, 만약에 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린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왕 앞에도, 최고의 권위를 왕 앞에도, 대통령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담대하게 말씀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왕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절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불못불 속에 다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죽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걸 모함을 해갖고 3번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뢰는 사람,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조금도 염려 안 했어요. 오직 영과 육을 멸하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심판의 주님이신 그분을 알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이 마지막 환난이에요. 진짜 생명 내걸고 기도하고 생명 내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지켜준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내 허락 없으면 죽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 사탄이 죽여?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이 머리털은요, 우리 몸이 있는 중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게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깎아버리잖아요. 머리 깎고선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버려버리지. 값어치 없는 그런 머리털까지도 몇 개가 나며 몇 개가 그 머리털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고통, 어려움, 우리의 마음 중심 그거 모르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들도 죽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이지 않는데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죽게 만들겠느냐?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과 이 땅에 죽는 것과는 비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히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해라. 사람 무수하지 말고. 식당 가가지고 사람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창피하다고 기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천국 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양교회 집사다. 나는 목양교회 목사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왜 부끄럽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부끄럽지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셔서 죄악 가운데 거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하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엎어놓고 우리들한테 욕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육을 멸하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 12 제자들은 나의 제자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면 반드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